제목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치유하심을 기다립시다. 오늘 저녁부터는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신 게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것, 또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심령 또 육체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치유가 쉬워요, 어려워요? 와, 이거 됐습니다. 오늘 100점입니다. 맞습니다. 치유는 쉽습니다. 맞대니까요. 저는 이제 대구 지역은 사실 여기는 잘 안 와봤고요. 전에 집회를 이 근처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오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구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와 보니까 참 영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교회가 참 열려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복지 시설들 이렇게 보면서 최고의 카페, 이렇게 최고의 맛있는 커피도 오늘 먹어보고, 이 교회 구석군데에 굉장히 이렇게 시설들이 돼 있고, 장애인 또 지역 주민 또 어쨌든 생활 소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하면서 베푸시고, 또 무료 급식을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씩 또 이렇게 수백 명씩 식사를 해대시고, 제가 상당히 놀랬습니다. 지금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맛있는 거 다 사주셨고, 예. 근데 아마 목사님 꿈대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꿈대로 맞습니다. 예, 저는 수원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렇게 물론 사업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데 뭐 사업가는 아닙니다. 집안이 사업을 하는 집안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릴 적에 공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졌죠.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 저희 동네 저희 밭에 대우 실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공장이 가동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청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는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고, 교회를 가려면 멀리 1시간 이상 이렇게 걸어가든지 해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만날 수 없었고, 뭐 전혀 누구 하나 이렇게 동네에서 예수님 믿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제가 기억하기는 저희 집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화성시 전체, 지금에 따지면 뭐 용인이나 일부가 해당되고 수원이 해당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사 한 분을 두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배송하는 일을 기사분하고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또 이런 대리점도 하고 이제 뭐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주일날이면 주일날이면 저희 집에 와서 꼭 라면을 한 박스도 아니고 반 박스를 외상으로 가져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 그 청년은 굉장한 미남이고요. 그리고 한 28, 9 정도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5학년, 6학년일 때인데요. 그 청년은 언제나 예비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봄이 돼도 예비군복, 가을이 돼도 예비군복, 겨울이 돼도 예비군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아저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집 앞에는 지금은 6차선 같은 큰 도로지만 그때는 이제 큰 길이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고,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외울 정도로 이렇게 막 뭐 좋은 밭에 부러짐에 뭐 이런 정말 어쨌든 뭐 가라지가 뭐 더 뿌리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그때 제 눈에는 처음으로 저도 나이가 60 가까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칼라 전도지를 가지고 제 초등학교 때 칼라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한 칼라 전도지를 보지 못하던 시대인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갖고 가는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듣지 못한 동네는 그걸 귀찮아하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막 너풀거풀거리고 날아다니고 이제 막 사람들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또랑에 빠져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게 귀한 거라고 그때 생각을 해서 다 주워다가 이렇게 예비군 아저씨를 드리면 그렇게 저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예비군 아저씨를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한테 그날 혼을 되게 났습니다. 뭐라냐? 이봐 젊은이, 이봐 아니 그걸 가지고 가면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직원을 써서 가게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걸린 겁니다. 뭐냐면 외상값을 갚아야지 왜 외상만 내고 그걸 안 주냐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 타게 되면 갚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청년 예비군 아저씨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집에 가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왜 라면을 가지고 그걸 사가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꼭 무궁화 유지 비누 2개를 빨래 비누 2개를 꼭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아카시아 꽃이 막 피기 전에 막 맺히려고 망울이 맺히려고 할 때 되게 추운 그런 마치 눈은 안 오지만 엄청 추운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저씨를 처음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내과에서 들어가 가지고 우통을 벗고서니 거기다 비누로 무궁화 유지 비누를 하나 풀어 가지고 쭉 바르더니 쫙 해 가지고 짜고 그리고 이제 그 아카시아 나무에 걸어 놓고 그리고 본인은 여기다가 이제 막 비벼대 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목욕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막 물에다가 이렇게 옷을 씻고 이게 이제 빨래하면서 이게 목욕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춥냐 그래서 안 춥다고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춥죠. 왜 입술이 파래지고 다다다다 그리고 떨고 있는데 아저씨 안 추우세요 그랬더니 안 추워. 그러고서 이제 그게 제가 봤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이.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양어장 폐허된 양어장에 미꾸라지 양어장에 이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 그 1년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형, 나 그때 그분이 생각나. 왜 예비군복 입고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전도지 돌리면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분이 생각나. 그분 혹시 알 수 있나? 어디에 사시나? 그랬더니 강국이요. 그분 이름이 강국이야. 근데 머슴이요, 머슴. 우리 동네 머슴. 왜냐하면 저희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윗동네라 몰라요. 나 형 나 모르는데. 누구네? 그분은 알아. 그 형 거기 머슴이요. 근데 머슴이 왜 일 안 하고 왜 주일날 그걸 돌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은 이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그 일종의 계약이죠. 이 세경이라 해서 1년에 한 번 세경을 받습니다. 우리 뒷동네 구포동은 예를 들어서 쌀 5가마에서 6가마를 줬는데 우리 그 머슴이 예비군복 아저씨가 받는 그 동네는 2가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쌀 2가마를 세경으로 받는데 그걸 받으면 대신에 남들하고 똑같이 동이 틀 때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소 먹이를 끓이고 일을 다 똑같이 하되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 조건 대신에 남한테 티내지 않게 어두울 때 동이 틀 때 똑같이 일을 하되 새벽 예배를 미리 갔다 오는 것을 허락을 받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3시면 이제 집에서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교회에 가서 드리고 먼 데가 드리고 그리고 와서 일을 똑같이 시작하니까 주인은 아무렇지 않죠. 대신에 주일날은 밥을 집에서 주인 댁에서 머슴인데 안 먹는 조건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든지
쉬는 조건, 이건 참 주인이 좋은 조건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친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주일날 밥을 1부 예배드리고 2부 지금 성가대, 내일 또 성가대, 3부 성가대에서 누가 밥을 줍니까? 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시골만 해도 그 밥을 해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굶지요, 점심 굶지요, 저녁 굶는 대신에 라면 하나로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 20개를 사가면 꼭 3주 만에 그 라면을 사러 왔습니다. 한 끼 먹으면서 그 세경을 받으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세경을 쌀을 팔아서 그걸로 칼라 전도지를 다 찍어서 서울에서, 저희 동네 그 뒤에서 바로 차를 타면 서울이 버스 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같은 자기가 버는 세경으로 자기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면서 그걸로 전도지를 찍었던 전도자였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말하는 게, 최 집사, 내가 내 말 들어봐. 저한테 집사였는데, 우리 옛날 양호장 교회 알지? 그러니까 알지. 내가 우리 동네 교회 세워지고 2년 만에 그 교회 나갔는데, 그래, 그게 바로 그 강국이 형이 머슴이 거기에 제일 거기가 사거리인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356호 이 동네가 복음화되는데 너무 좋겠다 싶어서 새벽 예배를 나갈 때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주세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동네 최초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에 제가 교사도 했는데, 고향에서 제가 54명 청년을 맡아서 가르쳤던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안 있어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3만 평 대주위에, 그것도 남들이 공산당들이 총을 들이대는 그런 곳에 가서 원주민들을 가르쳐서 거기에서 전부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나와서 200 몇십 명이 목회자가 나와서 필리핀을 복음화하고 있습니다. 자, 한 머슴 전도자의 꿈은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오직 복음 선교를 외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통변을 하고 통역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지금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치유를 주님께서 너무나 쉽게 행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그 권사님은 지금 올해 생존해 계십니다. 92세입니다. 그 권사님이 어깨 아프면 어깨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목소리가 이거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통은 고침받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병이 손을 대는 곳마다 족족 고침받는 것이 제 눈에 봤던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우리 청년들, 저도 집사였지만 청년들이 다 하나같이 온 동네 복음화를 해서 세계 선교를 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김우중, 대우 김우중 그때는 사장인데 엄마는 권사님인데, 그 김우중 회장이 예수 믿으면 대우 실업이 엄청난 파급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그분 예수 믿게 해달라. 그리고 저희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 직장 선교를 하고 직장 선교 모임을 갖고, 그리고 목사님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저는 어느 순간에 이제 해외를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슴 전도자 한 분이 오늘 한없이 부족한 저도 예수님이 치유하시니 치유는 쉽다,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없었다면, 거기에 복음 전도자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치유를 쉽게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만을 위해서 여러분 치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넓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아서까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셨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사모하셔야 합니다. 저같이 해보실까요? 사모. 제 아내가 사모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제 아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면 왜 정옥 씨라고 부르냐? 아니 그냥 정옥 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 아내는 이제 그냥 이름을 불러요. 제가 정옥 씨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모 똑같은 건데, 근데 이제 사모는 뭐예요? 생각자 생각모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워하고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는 복음전도 치유사역자, 복음전도 사역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담임 목사님만큼은 안 다녔지만 많이 이렇게 나가보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유명해져 있습니다. 유명하다는 게 뭐냐면 매주 집회가 다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짜리, 저처럼 3일짜리는 아니어도 하루 이틀짜리, 부목사님 3분 있는데 아주 주일날도 맡겨놓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에 목숨을 건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전하시게 하면서 치유도 놀랍도록 행하게 하십니다. 저희 훈련원 출신인데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회를 3번째 오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집회를 갔더니 막 성도들 치유받게 하는데요. 오늘 얘가 이게 본문을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참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회를 갔더니 성도들한테요, 여러분 이번에 치유 꼭 받아야 돼요. 만약에 치유 이번에 못 받으면 성도들이 받아야 돼. 집에 있는 친정엄마, 교회 안 나오는 친정엄마도 안 돼.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받아야 돼.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치유를 받는데 못 받은 분은 저 최종천 목사 거기고 공개 집회에 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2분인가 왔어요. 부목사님 모시고. 왜요? 그때 못 받아서. 그 다음 2차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불신자들만 초청해서 치유받는 집회예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은 원래 건너야 되는 거잖아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중간에 쫙 만들어 놓고 여기는 불신자, 저쪽은 기존 성도들. 그럼 성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만 꿀꺽 삼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를 치유받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분위기는 험악하지만 그래서 이제 불신자분들 1번, 2번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치유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물을 떠나면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까요? 살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을 겁니다. 그래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치유받으면 예수 믿기로 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서약 선지 이거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확인해 봤더니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서 전도해도 되고 인천에서 전도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다 이렇게 먼 데서 오니까 해도 되는데 절대 교회 다녔던 분들 안 다니더라도 다녔던 분들은 전도를 하지 말고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분들만 전도하라 그랬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오니까 한 분 한 분 어떻게 했냐면 치유받으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온 거랍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있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 있는 분들 불신자분들 왔는데 이분들 마음껏 몇십 개가 됐든 하여튼 있는 병 다 치유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다 끝나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뭐 성도들이 135명이 전도대에 왔다 그러지만 사실 안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중간에 어떻게 돼요? 자리가 비어요 안 비어요? 훤히 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1번 그러면은 저요 이래요. 이게 뭐냐면 혹시나 시간이 되면
그때 1번, 2번을 정해놔가지고 그분들이 치유를 성도들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안 와야 기존교회 성도가 2차 집회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것도 1번, 2번을 어떻게 정했냐면 1년 안에 3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걸로 아예 자신 있는 분, 그분만 1번, 2번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입니다. 지금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렇게 하면 여기 되겠어요? 3차 집회를 갔습니다. 3차 집회 왜 불렀냐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훈련학교 훈련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있는데 수련회를 맞춰서 여기 할 건데 중고등부의 90%가 척추측만증이라는 겁니다. 척추측만증에 걸리면 위장병, 비염, 축농증, 기타 질환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자들 그냥 소변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고 못 일어나는 거 어제 말씀드리지만 척추측만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학생부 담당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90%라는데 몇 프로냐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될 거래요. 그래가지고 쫙 확인했습니다. 척추측만증을 다 진단할 수 있거든요. 전부 확인하니까 73%입니다. 그것도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고개를 이러고 있고 애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애들이 그냥 코를 골고 잡니다. 자,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진행했는데 자, 선포하는 순간에 주님이 다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주일날 이 간증대, 여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간증대회를 했어요. 무슨 대회요? 이 고등부 중학생들이 치유받으면 주일날 간증대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고등학교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같이 다 결단했어요. 우리는 이제 학교에 개학해서 학교에 가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애들이 학교에 반해서 그 반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족족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까 99점까지 갔는데 지금 떨어져요. 여러분 치유는 쉬운 겁니다.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면 치유는 얼마든지 주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본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원래 간증만 생각납니다. 근데 본문 생각나요? 안 나요? 한 분만 나요 해도 이거 100점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이것이 이 복음전도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치유를 갈망하시고 내가 치유받아야지 이것만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여러분이 속도를 계산하는 그 치유 속도가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여러분을 쓰시고 치유하시게 만드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딱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치유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병자를 위해서 그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 사함도 받고 여러분 죄 사함도 받고 아멘.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치유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복음전도 치유 집회에서요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전도자가 돼버려요. 이 정도 갖고 제가 초창기에 집회를 나가는데요 두 번째 나간 교회입니다. 두 번째 나간 교회인데요 이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나갔더니요 막 치유를 받잖아요. 그런데요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 뭘 봤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원장 미용실을 읍내를 전도하려고 읍내에서 한 2-30분 차를 타고 산골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읍내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미용실을 거기 제가 봐도 그 미용실을 지나가다 봤는데 시원찮아요. 미용실이 낡아 빠졌어요. 이 간판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네 이발소보다는 조금 나. 그런데 그 원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원장님을 호라니까 집회에 왔어요. 이제 마지막에. 그 왔는데 이 원장님이 여자 원장님인데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근데 이제 오리백숙을, 시골은 오리백숙 그러면 귀한 음식이에요. 오리백숙을 한방탕 해가지고 딱 먹고 있는데 다 먹었는데 주님이 뭘 알게 하시냐면 지금 겨울이었는데 이 양말을 신고 있잖아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여자 밑에 그걸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고. 근데 딱 주님이 뭐라면 두 번째 오른쪽 발가락이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발가락이.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검지 발가락이 구부러져서 관절염이네, 아프네요. 그러니까 밥 먹다 말고 예? 아니 지금 원장님이 두 번째 발가락이 구부러져서 지금 관절염이래요. 그랬더니 예, 어떻게 아니 발 내밀어봐. 이렇게 내밀어봐. 아니 지금 양말 벗어봐. 양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야 돼. 양말 벗어질 수 있어요. 뭐 이러지 말고 벗어봐요. 그랬더니 딱 벗었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디디면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머리 깎을 때 이 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말 신으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송하도록 불렀고 원장님을 불렀고 지금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치유. 그 순간에 발가락 쫙 펴져버려. 관절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당황스럽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사모님도 당황스럽고. 근데 이 차다. 근데 이 담임 목회자는 달라. 눈빛이 이거 빨리 있잖아. 뭐예요? 빨리 여기서 결신을 하던지 결신 막 눈빛이 그래요. 자 원장님 제 말 들으세요. 저 원장님 예, 이게 우연히 지금 여기 치유 집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 뒤에 여기 2차 집회가 약속이 돼 있어요. 3개월 뒤에 올 테니까 헌신자가 돼 있어요. 이랬어요. 헌신자. 그랬더니 예? 헌신짝인지 뭔지 못 알아들어요. 이 불신자는 헌신자 이렇게 했더니 옆에서 열심히 나오라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알았지 원장님? 그래. 못 알아들어요. 헌신자라는 말을. 그래서 네. 3개월 뒤에 가봤더니 이게 찬양을 3명이 쓰는데 거기에 핵심 멤버야. 3개월 만에 뭐가 된 거예요? 핵심 멤버.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핵심 멤버라니까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님 오늘 뵈면서 사실 목사님을 모르고 왔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평산 이렇게 치니까 금방 인터넷 뜨더라고요. 평산 그러니까 금방 떠요. 맨 위에 그냥 평산 치니까 평산교회가 바로 뜨더구만요. 그거는 왔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몰랐어요 여기. 근데 와 보니까요. 목사님의 어릴 적 그 전부터의 꿈과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합니다.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우리 교단인데요. 91살 설교, 92살 1살까지 설교를 제가 쌩쌩한 목소리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설교하셨습니다. 91살. 그 아들이 우리 동기입니다. 종신. 그거 다 담임했고 은퇴했어요. 거기 또 은퇴했어요 벌써. 저만 남았어요 지금 이제. 저같이 해보시니까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이 집회에 안 믿는 분 모셔와 보세요. 이분들은요 내가 치유받고 복음을 듣고 내가 치유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만나요. 그 자리에서. 아멘.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우리 고향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머슴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얼마나 그 복음을 열심히 저희 교회가 전하러 다녔는지 저는 뭐 그만큼은 아니었어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요. 제가요 집사 때요 교회에서 가만히 자고 있는데요 외에는 할머니가 그 남묘 호랑개교가 우리 동네 아주 터줏대감 할머니요. 남묘 호랑개교, 남녀 호랑이 아니고 남묘 호랑개교인데 그 할머니만 찾아가 전도하려고 저도 매주 전도하러 갔어요. 할머니 개인적으로도. 왜 친구 할머니인데 맨날 이러고 뭐 이렇게 달력 넘기고 맨날 주문 외우고 막 그래요.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그 좀 사람 좀 보고 외우지. 그냥 맨날 이 달력만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우리들이 주님이 하게 하시는지 저보다도 하셨는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꿈에. 남묘호랑개교 터줏대감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새벽 2시에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때 2시 반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남묘호랑개가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 집안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꿈도 이루게 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셔요. 아멘. 지금부터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복음전도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